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시간 은혜와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성탄절 불빛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 이 성탄절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동지하고 굉장히 가깝죠. 동지는 낮과 밤의 길이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한테 동지는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이 동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알리는 가장 분명한 상징이 불빛이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어둡고 소망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9장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유다 땅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후에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인데 그 태어날 아기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래서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는 세상은 어두운 곳인데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셨다, 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둡다,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흑암은 인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의 현실들, 부조리한 우리의 현실들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흑암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의와 압제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아무리 또 우리가 지금 의료 혜택을 잘 받고 있어도 질병과 죽음의 문제, 우리가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뭐가 진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무지하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또 내 욕구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삶에 닥쳐있는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간의 무지를 어둠,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간이 이 어둠과 흑암 속에 살게 된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간 삶 속에 어둠과 흑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어둡고 컴컴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흑암과 어둠 속에서 참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 흑암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우리 유명한 기독교의 교부였던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악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어둠과 흑암은 빛의 결핍이에요. 빛을 비춰주면 어둠은 사라지고 흑암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그 인생의 어둠과 흑암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풍성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해야 돼요.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 대림절이란 말은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써요. 임재하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독교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까지 대림절 기간인데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죠. 어둠과 흑암 속의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 스스로는 이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993년에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셔서 서울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사회도 경험을 했고 자본주의 사회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쪽도 인류가 처한 우리 이 문제,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설명했던 어둠의 문제,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첨단 과학 기술도 그것 자체로는 핵 전쟁과 인종 간의 폭력, 환경 파괴에서 인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고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인간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질서 아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벨의 분석이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깨달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다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하죠. 이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이끌어 주셨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인간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나의 어떤 인식의 작용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18절 말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사명 따라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어떤 성도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예수를 자랑해라. 예수를 자랑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계신 주님, 전적 타자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바깥에서 비춰주시는 빛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적절히 반응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받아서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성화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반응할 뿐이지 내가 내 구원을 얻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찾고 선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어둠 속에서 구원을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신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는데 이때 태어난 아기는
평범한 그냥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 태어난 아기가 인류를 다스리고 인류를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이다. 그의 이름을 또 이야기합니다. 기묘자, 놀라운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 태어난 그 아기가 기묘자, 놀라운 분이다. 모사다, 탁월한 지혜가 있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지요. 또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지금 이 5가지 칭호 나오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5가지 칭호는 그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헤매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헤어져야 마땅할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어둠과 우리가 그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실체들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 말씀 보면 그분이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맞아야 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심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갈 길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목해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 인간의 노력이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 사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3절 말씀 보시면 즐거움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예.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4절을 바라보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이 꺾어내심으로써 오늘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담당해야 되는 이 무거운 멍에들, 어깨의 채찍들, 이 죽음이라는 권세가 주고 있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우리 주님이 꺾어내심으로써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주시고 기쁨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맨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밑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마귀도 천사급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마귀의 권세를 스스로는 꺾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급의 이 레벨 차이 때문에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떤 흑암의 권세가 너희를 넘볼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넘볼 수 있겠느냐? 무엇도 너희를 넘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심령이 막 들끓는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죄를 지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이지만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와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주님 잘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6.25 때 이산 가족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엄마가 자식 손 놓고 싶겠어요? 엄마가 자식 손 놓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붐비다 보니까 정말 원치 않는데 자식 손 놓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능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야기하죠. 38절 사망이나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이라는 것이 말씀 보여주세요. 38절 말씀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라는 이야기는, 이 권세자는 악한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업지한다 할지라도, 또 성도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전능자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신 게 없어요. 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존심, 인간적인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날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참 연약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안 필요해요. 내가 의로운데 왜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만찬 후에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이 왜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이 나의 허물과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보다 의롭고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온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항상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내 죄가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내 허물과 내 생각들이 그냥 옳은 줄 알아요.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만약 한 줄기가 비춰온다면 수많은 먼지가 보일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오면 내 죄와 내 허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루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의 존재가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이야기는 내 존재가 바뀌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의롭다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 언어에만 이제 우리 한국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마치 내가 의로워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가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항상 번민합니다. 죄의 유혹이 누구한테든지 다 있어요. 누가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내 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생각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뜨겁게 기도를 했으니까 내 존재가 바뀐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자기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인정하면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됩니다. 내가 인정하면 예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세우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선한 일을 한 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었다, 이것이 예수의 은혜였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